명상으로 읽는 성경, 성경 명상 여행, 제2장 하느님의 구원 계획 3. 누구를 위한 삶인가 2단계 여행, 묵상 착상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흔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남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를 무엇으로 믿느냐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선생님으로 믿을 수도 있고 예언자라고 믿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는 데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으나 소위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애당초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역사 속에 나오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대대손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자기 민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자랍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이었다면 나도 이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기억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의 부모로부터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의 부모나 나의 조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조상을 소급해 올라가 봐도 우리 집안 내력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어떤 언질이나 암시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면 우리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에게서 그리스도의 희망을 발견하는 이것이 구원의 보편적 징표라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든 혹은 다른 말로 바꿔 부르든 아니면 아예 이름 없이 어떤 필요성 내지는 갈증으로 존재하든 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에 상응하는 어떤 무엇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앞에 예수가 나타난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며 그분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 이 갈증이 없다면 이 예수라는 분이 혹시 내가 기다리는 그분일까 하고 확인하려 들기보다는 그냥 좋은 분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쳐 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기만 하면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가슴 속에 파고들지 못하고 입에만 맴도는 이유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리스도란 남으로부터 들었거나 성서에서 나온 개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반드시 내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며 내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느껴지는 갈증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되면 그저 성당에나 열심히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노력은 게을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네 신앙도 미진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을 붙여도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는 것처럼
잘 붙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갈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전통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소위 이방인인 우리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이 갈망은 전통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비록 성서가 그에 관한 기록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서로부터도 오지 않습니다. 이 갈망은 오늘 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각자의 처지로부터 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갈망은 유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은 유전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조상들로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말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자신의 가난한 삶의 조건이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고 해방되고 싶은 삶의 굴레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신앙 태도는 그리스도의 갈증은 갖고 있지만 예수를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서 속에 계시며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성서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난의 굴레 속에서 그분이 찾아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참고 인내만 하지 말고 찾아 나서는 수고로움에 관대하십시오. 이 점에서는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모두 동등한 조건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으로 목이 타던 사람들이 나자렛에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자 그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만나보려고 찾아 나섰듯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조건 속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성서에 기록된 예수가 정말 내가 갈망하는 그분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확인을 통해서만 어머나 정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복음이 내게 보내는 메시지는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의 처지대로 탄생하셨듯이 나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나의 처지 안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우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가난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로서는 헤어날 수 없는 그렇기에 하느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가난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갈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복음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생과 수고로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서 당신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이 구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는 나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